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주역을 맡은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드라마의 저자이시고 프로듀서이시고 감독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책이 아니에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서처럼 매뉴얼처럼 등장한 책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마치 일종의 결혼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서열을 하잖아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는 당신만 사랑할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신혼집을 꾸미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과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름이 그 가운데 들이고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신혼집인데, 분명히 신혼집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혼집을 차렸지만 신랑은 들어갔는데 신부는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이 광야까지 이끌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럼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신혼집을 차렸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끝이야? 그 다음 이야기는 뭔데? 하면서 궁금해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거며, 이 백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거며 그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신혼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제사들이 있어. 그러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선물,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신하가 자신의 왕에게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공을 드리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의 제사는요,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했고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실 때에
감사의 제사를 넣으셨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나 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주구장창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그 무엇보다도 즐겨 받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건 보고만 있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물론 이제 열받게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예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뽀뽀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는 이 감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사의 제목,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 그리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 또 아픈 거 고쳐주심에 감사,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심에 감사, 형통케 해주심에 감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또 신랑감 신부감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직장에서 프로젝트 잘 해결되게 해주심에 감사,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심에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되는, 우리 일평생 있어서 변함없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편상으로만 보더라도 애굽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그 척박하고 막막한 광야에서 이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에, 또 밤에는 이 살을 에일 듯한 그 추위에 이들은 계속해서 짐승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이든,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이 약해도, 내 삶의 어려움에 곤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러 나오면서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모든 이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날 자녀 삼아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내게 뭘 주셨어가 아니라, 내 기도를 이뤄주셨어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워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요,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를 다 기뻐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소재 민하라는 단어가요, 동일하게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제물이 바로 민하입니다. 이 소재에 사용됐던 민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제물에 포커스를 두고 제물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제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에 포커스를 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 정직함, 전심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소제는요, 여러분,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소제는 절대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하란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감사는 강제한다라고 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자발적인 감사는 언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 매일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소제를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념물은 아즈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애굽이 낫다고 하는 막 얘기를 늘어놓지를 않는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해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 눈에는 자기들 앞에 있는 자기들의 필요만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내 삶에 감사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시선을 내 삶의 문제와 어떤 환경, 내 욕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보세요. 그럼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줄 수 없어요.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등을 등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약속,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진짜 감사드리는데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은 전심이에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요리가 안 되어진 것이든 요리가 되어진 것이든 첫 소산으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또 4절 말씀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이 소재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을 의미냐면 내가 가진 곡식 중에 최상의 알갱이들만 신중하게 골라서 그것을 아주 곱게 빻은 최상급의 가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드리는 사람의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 있는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곡식을 아주 곱게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곡식의 껍질을 하나하나씩 다 까야 됩니다. 그 껍질을 벗기지 않고는 절대 고운 가루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곡식은요 사실 우리가 뭐 소나 양과 염소에 비하면 굉장히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왔지만 이 소나 양과 염소, 이 짐승들은요 그래도 번식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 곡식은요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척박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내일 가자 그러시면 다시 뽑아서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은요 애굽에서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드린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중에 또 다시 생겨날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면 끝이에요. 유일한 그것 하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 삶의 전부를 최고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덕에 구운 것이든 철판에 붙여진 것이든 냄비에 있던 것이든 우리 각자가 처해진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운 가루로 드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소금.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의 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이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된 그 순종의 결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613가지나 되는 그보다 더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죠.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어떤 죄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 삶에 그 어떤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결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 감사하다 말하고 매주마다 빠짐없이 감사헌금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 삶과 이 예배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배는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배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예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배와 삶,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소재는요 감사와 충성을 드리는 제사로서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사예요. 그러면 분명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아예 그냥 다 갈아 넣어버려야겠다. 시간 하나 낭비하지 않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그냥 나를 다 갈아 넣어버려야겠다.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설교가 끝난다면 이 또한 우리는 도덕적인 설교로 그냥 또한 우리 또 하나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만 키우는 설교로 끝나게 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자체가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 선물 또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를 덮으시고 누그러뜨리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운 가루로 다 데워 주셨어요. 그 곡식의 껍질을 벗기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대심의 옷까지도 벗어가시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갈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과 같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곱게 갈려져야지, 내가 더 충성해야지, 더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분들이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요, 감사를 낳고요,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충성이라는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억지로 해야지, 하라니까, 그래야 이쁨 받겠지,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날마다 그 나를 위해 희생하신 고운 가루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잠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순종,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사를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성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